2024년 저희 교회 표가 뭐였습니까? 기억 못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다시 합니다. 2024년 제가 첫 번째 주일날 했던 설교입니다.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 2024년 교회 표가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2024년 첫 해에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질병 속에서도 여러분 기쁘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왜 기뻐하지 못했는지, 나는 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지 못했는지 한번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는 이제 바로에 의해서 그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당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노 사도가 왜 이렇게 우리 앞에 기뻐하라고 강구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도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기쁨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내게 좋은 것을 기뻐하고 내게 슬픈 것을 슬퍼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항상 기뻐하며 살지 못했다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는 결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1장 빌립보서 1장에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내게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퍼한다면 바울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기쁜 일이라면 나도 기쁘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좋다. 주님이 슬픈 일이라면 나도 슬픈 것이고 주님이 아파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내게도 아픔이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 기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의 감옥으로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을 수단으로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그러한 여러분 가치관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죽음조차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순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내게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바울 사도처럼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을 바꾸세요. 내가 기뻐서가 기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으면 나는 슬퍼도, 나는 괴로워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나는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바뀔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교회 표어가 기쁨이 넘쳐나는 공동체라고 2025년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2025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기쁨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주님이 기쁘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 내가 비록 힘들고 내가 비록 고통당할 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노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일평생 바라고 꿈꾼 삶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바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후에 그가 늘 바라고 원했던 것은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떤 겁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양이 아닙니다. 나 그런 거 몰라요.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라고 겸양,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지위,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오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은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학문적인 그 지위,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권위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겸손, 그 비움, 그것을 그가 얻기 위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나도 교회로부터 살해받고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모든 권리를 뭐한다? 내려놓는다. 난 그것을 포기한다.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나는 포기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는 고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의 자존심도 절대로 양보 못해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에 생치기만 내도 우리 이를 갈아요. 그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다 비워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권리를 지킨다고 여러분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올려주셔야 여러분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올려주셔야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여러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아둥바둥 나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내세운다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심지어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낮춰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자기를 높이기보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여러분, 그게 과연 높아짐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품위,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이 높인다고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높여주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가 포기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공회드린 회원도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된 자, 심지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나는 지옥에 가도 제일 밑바닥에 가야 되는 그런 죄수다라고 자기를 내려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로 추앙받잖아요.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죠. 자기를 낮추고 낮췄을 때 주님은 그를 높이시죠. 여러분, 바울이 늘 바라고 꿈꾸고 기대했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을 본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해요. 자기를 비울 때, 자기를 낮출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자족할 줄 아는, 모든 것을, 지금 있는 모든 상황,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지금의 상황 속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불평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원망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만족의 기준이 이만큼 높은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누려야지,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라고 하는 내 기준, 내 삶의 만족의 기준이 여러분 너무 높기 때문인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그 기준을 낮추십시오. 여러분의 그 만족의 기준을 낮추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지구에 살아가는, 저는 70억 이후로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80억이 넘는다. 이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는다. 근데 이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수돗물을 틀어서 따뜻한 물이 곧바로 나오는 그러한 수도시설에 사는 인구가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수도만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10억이 안 돼요. 그거 아세요? 80억 인구 중에 그 흔한,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여러분 그런 온수시설을 갖춘 그런 곳에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10억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감사하잖아. 하루에 단 1달러가 없어서 굶고 살아가는 애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3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지금도 3초에 한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근데 얼마나 여러분 더 가져야, 얼마나 더 누려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사시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더 큰 집 기대하지 않으세요? 더 맛있고 더 비싼 음식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라고 왜 굶고 싶고, 바울 사도라고 왜 그 맛없는 빵을 먹고 싶겠습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라고 처음서부터 맛없는 빵, 그 싸구려 빵을 만족했던 건 아니에요. 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때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값싼 빵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복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만족의 기준을 낮추시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적어도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적어도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제가 알기로 따뜻한 온수가 안 나오는 집에 사는 분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분은 없어요.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85억 인구 중에 상위 10%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게 얼마나 큰 것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모든 것에 자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노사도의 마지막 당부예요. 죽음을 앞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그의 유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쁨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내가 아니라 주님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기준을 나에서 주님으로 바뀔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 자기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신 그 주님, 하나님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섬기러 오신 그 주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자족할 때,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그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